오늘 제목을 보니까 동숙이 아니라 동행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보시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랬습니다. 또 24절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더라. NIV 버전을 일부러 오늘은 잠깐 올려드렸는데 에녹 walk with God 됐어요. 그리고 300 이렇게 하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 주목할 것은 이 동행이라고 하는 말과 동숙이라고 하는 말의 차이입니다. 우리 이것은 전혀 다른 개념인 거죠. 사전적으로는 이렇게 분석을 해놓고 용례를 설명을 쭉 했습니다. 같을 동에 단일 행, 같이 다닌다. 또 잠잘 숙자로서 같이 머물며 잠을 잔다. 그래서 동행은 주로 함께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하고 동숙은 함께 잠을 자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상고하려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뭐가 같지 않으면요?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말씀했던 그 말씀과 같이 마음과 뜻을 같이 하며 걷는 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동숙은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그동안 부부로서 1년이 아니라 10년, 20년을 살았는데 둘이 이제 이 밤이 지나면 내일 아침 법원에 가서 이혼하는 도장을 찍기로 이미 돼 있어요. 그 마지막 한 지붕 아래 한 구들짝을 메고 살던 사람이 이제 같은 지붕 아래 있지만 마음은 이미 다 뭐 했어요? 떠났어요. 딴 데가 있어요. 이건 뭐라고 해야 돼요? 동숙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기가 좀 민망하지만 어디 하룻밤 어디 가서 머무는 것들, 그런 건 동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동상이몽, 같은 잠자리에서 다른 꿈을 꾸는 것과 같은 일들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오늘 또 다스리는 역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오셔서 몸이 앉아 있지만 만약에 이 생각과 우리 마음이 저 딴 데 동구박대 가 있다면 그건 동행이 아니에요. 그건 몸만 와 있는 거예요. 마치 동숙과 같은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걸어갔던 인생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동행 속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 그 기쁨,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담대함이 있겠지요. 누가 뭐라고 하고 어떤 위협이 있어도 어린아이가 친구들한테 평소 놀림을 받고 그렇게 예를 들면은 핍박을 받았던 아이도 딱 길거리에서 아주 당당하게 덤빌라면 덤벼봐 하면서 딱 할 때가 있어요. 누가? 저기 길목에 자기 아빠가 오는 거야. 이때는 무서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이 진심으로 고백하고 믿는 그 하나님은 그런 아빠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을 다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 걸음을 세우시는 아빠이십니다. 제대로 진심으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거기에는 당당함이 있겠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과연 동행하는 자인지요? 아니면 동숙하시는 사람인지요? 뭘 그런 걸 다 묻느냐고요? 아닙니다.
이 문제가 정확하게 정립이 여러분이 되어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능력을 소유하고 우리가 표어를 걸어놓고 말하는 것처럼 다이나믹한 역동적인 삶을 사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객기 부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진심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하는 자들은 이런 인생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테면 이왕 서두의 개념을 지금 조금 하나만 더 이해를 위해서 하자면, 여러분이 똑같이 이곳에 오셔서 계시지만 솔직히 몸은 와 있는데 예수님도 하나님도 잘 모르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가는 게 아니라면, 그래, 목사 편에서는 등록을 하고 이 교회에 여러분이 출석을 하고 계시니까 누가 아무개 오재명이라는 그 젊은이 드림교회 성도 맞나요? 네,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진심으로 믿지 아직 않는다면 그것은 교인입니다. 영어로 하면 쉽습니다. 처치 멤버입니다. 교회의 하나의 구성원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진심으로 믿고 주를 따르는 제자입니다. 그것을 영어로 하면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교인이 일단은 와야 되니까 그것도 좋지만 성도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불분명하면 의심하고 자꾸 회의하고 그리고 불안이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이 점집을 다니는 거예요. 교인이라고 하는데, 심지어는 집사라고 하는데, 뭐 문제가 있으면은 점쟁이한테 가서 자기의 미래를 갖다가 운세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엉터리지요. 그렇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믿음이 없으면 함께 동행함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 생활, 신앙생활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겉을 보고 따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분의 옷자락을 붙들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분의 약속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다음 들음은 뭘 들음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불변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지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그리고 모든 우리들을 향한 약속.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를테면 제가 뭐 사실대로 자랑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예요. 적지 않게 책을 다양한 분야, 목사니까 성경만 읽는 거 아니에요. 아마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 두 번째 가라고 하면 제가 서러울 만큼 다양하게 섭렵합니다. 인문학에서도 단지 뭐 교육 이렇게 아니에요. 정치, 사회, 문화, 내로는 미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지금도 섭렵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 평생을 연구하고 강단에서 가르치고 했던 교수가 책을 써서 참 잘 썼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설교나 어떤 원고를 쓸 때는 그걸 정확하게 인용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끄집어냈을 때 머리에는 이제 메모가 돼 있고 두 번째 읽었을 때 이렇게 싱거웠었을까?
지난번에 내가 재밌게 봤는데 이럴 때가 진짜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솔직히 제가 유년 시절에 우리 부모가 사주시고 우리 형들이 그림 성경 사주고 그래서 그때 읽었던 그 성경 내용과 우리 찬송도 했잖아.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뭐라고? 어머님이 이러면서 그래 그때 그 성경과 지금 이 나이가 돼서 읽는 이 성경이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 더 그러면 제가 성경을 몇 번을 읽었겠습니까? 여러분은 1년에 한 번 기준으로 하고 그래 평생에 3번 읽으셨다고 합시다. 그럼 목사니까 그보다는 공 하나는 더 붙여야지. 그래서 30번 읽었어요. 30번만 읽었을까요? 300번 넘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희한하지요. 이 말씀은 그렇게 따지기로 하면은 2번, 3번 이렇게 읽으면 이게 시시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읽을 때마다 새롭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우리 목사 돌머리인가 봐. No. 이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타의 그 어떤 역작 책도 여기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지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할 때 막연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손에 너 나 할 거 없이 누구나 다 들려지고 읽으실 수 있는 성경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현실적으로 체감하면서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뭐냐?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절실하게 목격을 하면서 제가 체감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코로나 직전에는 1600에서 1800여 명까지도 출석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로만 1800명이 모일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믿지 않는 집에, 부모가 믿지 않는 집의 아이들이 50%를 점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 팬데믹 3년 동안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하지 못했었을 때 그 결과는 우리 교회의 그대로 팩트입니다. 내가 정직하게 얘기하잖아요. 데이터에 이것은. 뭡니까? 50%가 주저앉았던 거예요. 근데 그 50%가 누구요? 3년 동안 예배 못 나오고 말씀을 듣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뭐 했냐고요? 한 주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 컨텐츠를 만들어서 보낼 수 있는 창구로는 다 보냈습니다. 밴드, 카톡, 오만 것 다. 선물도 집 앞에까지 찾아가서 문고리 걸어주고 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정작 학교에서 놀이터에서 주중에 만나면 선생님 하고 교회 가고 싶어요. 근데 주말 되면 믿지 않는 부모가 딱 붙들고 앉은 거예요. 교회 가면 안 된다고. 감염되면은 아빠 내일 출근도 못 한다고. 그 아이들이 한 주가 아니라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3년이 되니까 원래 믿음 있는 아이들이 기아하냐? 아닌 거예요. 우리도 그랬던 것처럼 그냥 주저앉은 거예요. 이게 팩트예요.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성인들은 어른들은 자기 결정권이 있다 보니까 믿음이 없어서 확신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주저앉고 했다가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해서 그래서 걸음을 한 걸음 두 걸음씩 내디디게 되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회복이 가능해요. 그러나
아이들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말씀을 듣는 것도 부모의 통제하에서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만 다 주저앉게 되어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학교가 지금도 선생님들이 300명이 넘게 헌신을 하는데 우리 교육자분들한테 내가 늘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여타에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뭐니 해도 주일날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세상에 청소년부 학교에서 한 주간 머무는 시간이 70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 저들이 한 주간 동안 168시간 중에 교회 와서 머무는 게 70시간의 10분의 1, 7시간이라도 되나요? 어림도 없습니다. 7시간 우리 교회에서 붙들고 있으면 여기 우리 교인들조차도 아마 자식들 안 보낼걸? 우리 교회에서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 아이들이 가는 시간이 70분입니다. 70시간이고 우리는 몇 분? 70분입니다. 시간으로 게임이 안 돼요. 그러나 시간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지만은 이 말씀이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영혼을 살려내고 인생의 세계관, 눈을 뜨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인데 지난번 코로나 기간 이 혼돈의 시대 속에서 함부로 말하는 목사들 가운데 뭐 이런 말도 했죠. 앞으로 온라인이 대세가 될 거다. 뭐 성전 예배는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성전은 없어질 것이다. 별소리 다 했죠. 전 정말 분노가 일었어요. 목회를 안 해본 것들도 아닐 텐데. 아마 지금 자기들이 그 했던 말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면구스럽기 짝이 없을걸? 여러분,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요즘 교인들 가운데 등록만 해놓고 가끔 한 번씩 들리는 그런 신앙생활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여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걸어가며 한평생을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이렇게 대답이 흔치 않습니까? 일부 때는 그래도 아멘, 아멘 하는데 2부는 우리 여기는 성도가 아니고 교인입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무겁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바로 알고 바로 믿도록 하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에는 바울의 기도 가운데 가장 성숙한 기도 중에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다 이 시간 소개는 못하는데 키워드 3개가 들어 있어요. 한마디로 바로 알라, 바로 믿으라, 그리고 바로 살아라입니다. 뒤집으십시오. 여러분이 성도로서 바로 살기 위해서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믿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부부가 서로를 알지 못하거나 마음을 함께 하지 아니하면 그거 불행한 거 아니에요? 어떤 이 세상의 부부의 이론에도 부부학교를 비롯해서 어떤 이론에도 생김새, 그 사람의 기질, 심지어는 성품까지도 같아야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여기서 이해가 뭐예요? 영어로 가면 쉬워요. 중학교 1학년 처음에 배우는 단어잖아. understanding. 상대방의 아래, understand.
상대방 아래에 서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 내가 수용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옛날에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뭐 하다가 교무실로 붙들려 가면 내가 임마 니들 다 알아.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새끼들이 이러면서 쥐어받고 두드려 맞고 하던 그건 이해가 안 해요. 내가 얘기했잖아. 둘이 화장실 뒤에서 담배 피다가 선생님한테 걸려서 따라와. 갔는데 원래 한 놈은 전과자야. 잘 피우는 애야. 근데 한 놈은 오늘 처음 피우다가 걸린 거야. 너무 속상한데 친구가 뭐라 하냐면은 얼굴 보더만 야, 이 새끼야, 담배 한번 피워봐. 그럼 기분 얼마나 좋은 줄 알아? 그래서 처음 입에 대는데 재수없게 걸린 거예요. 옛날에 뭐 선생님들이 너 이거 잘했어? 뭐 왜 피웠어? 이런 거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 없어? 없어. 몇 대 맞을래? 엎드려 뻗쳐. 그렇지 뭐. 근데 만약에 너 왜 담배 피웠노 했더니 이 아이가 그래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너무 어제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해서 오늘 담배를 처음 입에 댔는데 선생님한테 걸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그래, 내가 마음이 힘들었구나. 근데 그렇다고 담배 피면 되겠니? 그러면 그 아이가 그 뒤로 담배 피겠어요? 안 피겠어요? 안 피죠. 근데 뭐 그렇게 물어본 경우가 단 한 번도 있어 없어? 선생님들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더 화딱질이 나는 거지. 그거 이해 아니에요. 그때 주로 이렇게 말해요. 새끼가 비싼 밥 처먹고서는. 뭐 이러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부분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마음을 함께 할 때 가능할 겁니다. 여기에 이론이 없어요. 그래서 말인데 딴 여자, 딴 남자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뭐예요? 외도인 거죠. 그런 부분은 동행이 아니라 한 지붕 아래에 지금 머물기는 해요. 동숙하는 부부죠. 거기에 무슨 너무 행복이 있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런 꼴이 되어지면 이보다 더 안타깝고 불행한 일은 없는 거죠. 사람은 마음을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몸은 와 있지만 주님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사모함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사람을 우리는 속이고 속일 수도 속임을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설교하기 올라올 때 하나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제가 하나님 앞에 먼저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한 뒤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그 자리에서 거꾸러져서 침상이 젖도록 그랬더랬죠. 그가 절규하듯이 외치면서 회개를 합니다. 시편 51편 10절로 1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그때 무슨 마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무슨 영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을 할 줄 알기를 바랍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도 거두지 마십시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이런 여러분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나주의 설교 후에 부를 이 찬송이 바로 이 가사를 여기서 가지고 붙이고 만든 거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시고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드림가족 여러분, 신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오늘 이 땅 위에 성경의 표현 따나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어요. 그래 여러분한테 팁으로 제가 100세 살으라고 하십시다. 100세를 산들 잠깐이지 않습니까? 나그네 같은 인생 걸음에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누리는 우리 드림 식구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를 데려가심으로 했던 것처럼 여러분께서도 이런 인생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92편 12, 14절을 기억하십시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14절에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러분 인생 걸음이 이루기를 소망하십시오.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말씀한 대로 우리 인생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그 고백이, 그걸 거스를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머리가 자꾸자꾸 휘어져 가시는 분들, 잠언 16장 31절에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그냥 세월만 속절없이 흘려보내지 말고 우리 자꾸 희끗희끗 휘어져가는 머리카락에 성숙한 믿음, 인격, 아름다운 삶을 담아내는 인생 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이 성구 한번 다시 보십시오. 올려보십시오.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의로운 관계 속에서. 아직 젊은이들은 젊은 날에 아름다운 것으로 뿌리를 내리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가꾸셨을 때 아름다운 노년의 결실이 가능할 줄로 압니다. 자꾸 나는 아직 멀었어 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부터, 그러니까 나이가 적든 많든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큰 자산이고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10대 17살 보이스, 아직 소년이에요. 그때 형들의 시세움으로 이집트 상인에 팔려서 그가 애굽의 노예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때 창세기 37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 주변에 나를 아는 이제는 부모 형제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임을 그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하게 살아요. 28세쯤 되지요. 혈기방장한 이 왕성한 청년의 때에 보디발 장군의 부인 마나님이 나와 성경은 리얼하게 썼지 않습니까? 동침하자. 그때 이게 웬 떡이냐 그랬더랬어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죄를 지으리요. 그래서 오히려 덤터기 써요. 깜빵에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드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게 만드셔요. 할렐루야. 오늘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과 시련과 핍박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신앙생활 A, C, D 하나님 계시기는 한기요? 해대지 말고 여러분 버틸 수 있고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가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래요.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던져봐라. 뭐가 되죠? 뱀이 돼. 꼬리를 잡아봐라. 뭐가 돼요? 지팡이가 돼. 그건 예고였던 거야.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에서 건널 때 뒤에 이집트의 그 전차 부대가 지금 추격하고 올 때 이 앞에 가로막혀 있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그렇잖아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우리에게도 오늘 그런 위협과 박해가 있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할까? 저는 그런 생각 참 많이 해봐요. 우리 바로 얼마 전에 한 세대 선배만 해도 공산당 6.25 전쟁 때 제일 먼저 타켓이 교회였고 목사들이에요. 성도들 리스트 달라. 그러면 살려준다고 회유를 해요. 비수를 여기다가 갖다 대고 그걸 거부하면은 그냥 죽이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런 일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할까? 그렇잖아요. 우리 믿음의 수많은 선진들의 생애가 다 그랬어요.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나간 날을 돌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움이고 그게 바로 복 있는 인생입니다. 말씀의 적용, 믿음은 현재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영상을 보십시오. 화면을 보십시오. 말씀의 적용.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지금, 현재적이어야 돼. 지나간 날 과오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 이 약속을 여러분이 활용하지 못하고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것이고 그게 불행한 거예요. 지난주 교회에 처음 방문하시고 오늘 1부 때도 오셔서 등록한 분들이 계시고 2부에도 이렇게 얼굴들이 뵙는데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조금 먼저 만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걸으실 때에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그 어디에서도 소유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참 자유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과 동숙하는 자들 되지 말고 동행하는 자들이 되시어서 에녹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언제 설지 모르지만은 영광스럽게 대면할 수 있는 우리 드림 모든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